계속해서 에스라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그 성소를 이제 지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에스라서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설명을 들었죠. 오늘 방금 읽은 그 부분까지 이제 6장까지 해서 끝나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1차 귀환 명단부터 해서 쭉 성전 재건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본문이죠.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등장해요. 이끌고 돌아온 이제 제2의 귀환자들의 이야기와 또 그들이 또 그 와중에 이방인과 막 혼인을 해서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앞에 살펴본 것처럼 쭉 오다가 4장에서 성전 건축을 대적 세력들이 방해합니다.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더 사이가 안 좋아지죠. 그 같은 민족끼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족속들이. 이제 그러다가 5장에서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학개랑 스가랴가 이제 예언하면서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하면서 스룹바벨과 그 예수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 건축을 시작을 하려 하는데, 그러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 총독 다뜨네와 또 스달보스네라는 사람이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또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장 5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스달보스네 다뜨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리오 왕에게 이제 아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고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가 진짜인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청원 내용이 어제 쭉 나온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이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다리오 왕에 대한 대답이죠. 그 6장인데,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뭐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는데 그러면 한번 그 보물을 확인해보자. 그래서 자신들이 정복한 그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놓은 그곳을 조사해라, 보물의 전고를 조사해라 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리오 왕이 자신의 이게 이제 페르시아잖아요. 전전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칙령이 다시 한번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그 말씀이 있었겠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하고, 이게 이제 1장에서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 그렇게 시켰다고 해서 1장 4절에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또 짐승으로 다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라는 그 명령이 있었던 것을 다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거를 읽고 6절부터 명령한 겁니다. 그 방해하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그것을 멀리해라, 방해하지 말아라,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성전 공사 절대 막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뭐랍니까?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필요한 걸 날마다 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라. 이게 지금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고 그 위에 매달아 버린다 라면서 절대로 이제 절대 권력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흐름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방해할 때만 해도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생각에는 이거 완전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방해를 통해서 쉽게 말해 우리 카운터 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어쩌면 통쾌한 장면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사실은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악인들이 자기가 기가 살아서 다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역이용하는 모습, 가장 우리 성경의 핵심의 대표적인 말씀도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사단도 그렇고 사람들도 다 본인이 승리한 줄 알았죠.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인 줄은 아마 사단은 꿈에도 못 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일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도 지난주에 바로 배웠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고린도전서 그래서 10장 31절에 우리 말씀이었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바울의 권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스스로를 본다면 우리는 절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어떤 능력이나 힘, 방법, 그런 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 명령이, 그럼 바울은 어떤 걸로 도대체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럼 내가 뭐 이 물 한 잔을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치얼스 하고 먹으면은 그게 영광이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나라를 뭐 강성하게 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뭐 어떤 나라를 잘 재건해서 뭐 이방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뭐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때로 막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너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뭐 어떤 분야의 탑을 찍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그래서 우리 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스스로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물론 그들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아, 저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생각을 했을 때,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니까. 우리가 사실 실패했을 때, 아, 이 실패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립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어쩌면 인간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우리의 그 생각의 한계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세상에 정복해서 뭔가를 멋있게 업적을 남겼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나의 변변찮은 모습,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모습은 영광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신앙의 그러한 신앙의 후유증인 거죠. 그래서 뭐 가난하고 그러면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은 뭐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래서 늘 고백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네요. 이게 어떤 단순히 겸손의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여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죄책감에 쌓인 그런 고백일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은 주님, 이 아이를 크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크게 써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니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어쩌면 나의 그런 정욕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포장하는 단어로 또 우리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저를 크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어떻게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라고 하면서 어떤 제 개인적인 바램을 얘기하는 거죠. 뭔가 대놓고 구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거룩해 보이고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스스로의 어떤 합리화, 신앙의 합리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제 어떤 목적을 얻으려 하는, 이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도움 없이 이미 스스로 충분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누군가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누가 있을까? 연예인, 뭐 김태희, 뭐 이런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우리가 보고 예쁘다 하죠. 칭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칭찬을 통해 그 사람의 예쁨이 완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존재만으로 아름답고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작품이 있다고 칩시다. 그 작품이 그거 자체만으로 완전하고 하는 것이 그냥 사실은 그거 자체만으로 충분히 완전해요.
이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우리가 드려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올려드려야만이 이게 완성이 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분히 완전하게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탁월한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표현을 해요. 어쩌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주권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미 그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기쁨으로 넘치시고 그 삼위일체 가운데에서 충분한 사랑과 영광을 스스로 누리고 계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04편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미 그 신앙의 대가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뭔가 영광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영원하신 영광을 보면서 얻는 그 기쁨이 원초적으로 행복을 얻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의 무한하고 위엄 있는 위대함과 그 가치 영광을 보존하고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는가? 왜 우리를 인간이란 존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영광의 드러내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그 기쁨의 넘침의 결과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 하나님 자신 스스로의 탁월함으로 인해서 무한한 그 풍성함의 부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넘치고 넘친 그 부산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되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온전히 그와 뜻과 의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배우지만 1장 4절 5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뭘 계획을 해야 창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창조 전에 계획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자기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대학생 때 누구 만나갖고 하나님 소개받아서 내가 하나님 믿기로 한 건데, 뭐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망한 유다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그들은 그 같은 민족끼리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안 짓게 되죠. 잠시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번에는 또 다리오라는 왕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하게 하시는 건데,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계속 뭘 하시는 겁니까? 뭐 나라의 군대를 재정비하게 하고 뭐 돈을 벌고 뭐 땅을 이렇게 해서 기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을 회복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인 겁니다. 바로 성전을 짓게 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남겨진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 뭔 줄 아십니까? 아니, 태초부터 인류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바로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열린 두 팔뿐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만약에 두 팔이 열려있지 않고 한번 보자, 니네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한다면 전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지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지 않은 곳이 바로 지옥이다. 누가 어떤 초등학생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지옥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글쎄요. 뭐 정확한 대답은 모르겠지만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지 않은 곳,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주의 열린 두 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사랑, 기쁨 이미 다 충만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과 기쁨과 사랑을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가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일까요? 우리 손해예요. 우리 손해. 예배를 제발 좀 드려주십시오 라고 교회에서 사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약한 분도 무엇을 결핍된 분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우리가 뭐 하는 거,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 예배 안 받으시면 오늘도 하나님이 승질나셔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축복과 영광의 통로로서 예배를 놓으신 것이고, 따라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결국 좋은 건 우리의 영혼이 복받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지, 뭐 어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점점 쌓아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찬송과 높임을 통해 만족을 얻으시려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에 그래서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이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 주일에 예배 그냥 1시간 띡 드리고 자신은 예수 믿는다 말하는 그것이 단순히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어떤 넷플릭스나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어떤 술 한잔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너무나 허탄하고 허망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행동을 통해서 예배 안 나오는 것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같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동참입니다.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파티가 막 열리는데 그 파티 축제를 알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그 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만 바치면 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도 예배해야 되고요, 몸이 아파도 예배를 하는 겁니다. 삶이 좋게 잘 풀려도 당연히 예배를 해야 되지만 삶이 어려울수록 그래서 더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고요, 오늘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사도 요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사도들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배 드릴래, 로마 섬길래
이건 물어볼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죠. 내가 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합니까? 라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정체성 바로 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 찾지 말라고 할 거예요. 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련한 것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얘기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 기쁨을 모르는 자를 주님 용서하시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그러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박영선 목사님 말 중에 무대를 신경 쓰지 말고 공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라면 감독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을 막 파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무대의 장치나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저 왜 저래? 이럴 게 아닌 거예요. 무대를 신경 쓰지 말고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삶과 환경과 어떤 것을 신경 쓰는가보다는 내가 할 일에 집중합니다. 그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의 고백을 하는 모든 예수사랑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